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8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노래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불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죽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캄캄함, 어둠이라는 그 실체를 우리가 알면 사실 어둠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어둠의 실체를 모르니까 무섭다 이야기 많이 하죠. 이번 여름 워낙 많이 더워가지고요, nap양 특집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TV에서 했습니까? nap양 특집. 옛날에는 뭐 전설의 고향도 있었고 전설의 고향 특집판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더운 걸로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어두움이 무서울까요?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둠의 실체를 철학적으로 풀면요,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는데 빛이 없는 상태에 대한 설명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수련회 때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가 어두움의 상황이었다는 걸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어두움을 물리쳐내는 그러한 놀라운 두 줄기의 빛이 있었는데, 한 줄기의 빛은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룻. 그 다음에 또 한 줄기의 빛은 기도하며 낳은 아들 누구? 사무엘.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사사기의 어두움을 밀어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고, 사무엘 선지자의 미스바 대부흥회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의 대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유독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을 때 갑자기 좀 뜬금없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죠?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기럇 여아림. 이게 지명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여기는 지중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쪽에 주로 털을 잡습니다. 물론 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털을 잡아요. 여기에 털을 잡는데, 요 지중해 이 해안 라인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민족이 사실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과는 이스라엘이 초창기에 계속
전쟁 관계에 있거든요.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의 이 경계선쯤 되는 데가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직 완전한 관계가 회복 안 됐다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제대로 친해지지 않았다 아직. 이게 제대로 친해진 모습이 결국 어디에서 회복되느냐면 다윗 때 가서 이것이 회복되고, 아직 사울이 등장하기도 전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요 간단히 상황은 설명드렸으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 하나가 무엇일까? 저는 그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이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요, 가족하고 말도 없고 공하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하고 자기 방에만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이구 보래, 내가 왔는데, 아빠가 왔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상당히 서로를 이해하는 친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행복하신가요? 교회 와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많이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일이 아직도 좀 서먹해. 왜? 이제 사사기를 벗어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 중에 친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6절 끝자락에 보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무엘이 어떻게 한다? 다스리니라.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사파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사가 그 샤페트라고 사용하니까요 비슷하죠. 다스리는 자를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요, 그냥 자기가 마지막 사사로 여기서 그 마지막 사사기를 끝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기를 어떻게 끝낼까? 이 어둠의 시대를 어떻게 끝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어둠의 시대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으킨 김용기 장로님이 늘 대한민국아 안심하라,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애국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이 어두운 사사기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대부흥이 이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 대부흥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텔레비전의 정치에 관련된 뉴스를 어제 오늘 본 거 아니시잖아요. 옛날에도 다 보셨고, 제가 어릴 적에도 집에 가면 늘 아버님의 텔레비전 1번은 뉴스였습니다. 그게 언제 저 텔레비전 안 보시나, 그래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건데, 늘 뉴스를 틀고. 그런데 뉴스 볼 때마다 저는 왜 똑같은 얘기하는 거, 뭐가 그게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 혹시 정치면을 관심 있게 보실 때마다 오래전에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맞습니까? 늘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제 입장에서는요, 기도가 더 돼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한 집안에서 둘이 복작복작 싸우고 있으면 나라가 어찌 됩니까? 지금의 시대가 첨단을 달려야 가야 되는 시대인데 자칫 규제나 방향을 잘못 틀면 나라의 10년 먹거리가 위험해지는데, 어떤 시대인데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러고 있는가? 이러다가 다른 나라가 오판해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의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일을 나라가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도록,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그 일을 나라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기독인들의 소중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아직 제대로 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이 시대를 살려낼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 한번 보고자 합니다. 3절, 4절 여러분 보고 계세요? 제가 3절, 여러분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키워드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몸이 여호와께로 있다고 그러면 된다고 그게 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여호와께로 딱 돌아가야 돼요. 이거 목사인 저도요, 하루 24시간 다 그게 되면 좋겠는데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꾸 자기를 쳐서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거 그걸 버리고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동교에서 한대식 목사님 그 학수례를 기념 강좌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던 게 한대식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가 1933년도부터 3차례 부임해서 1946년도까지 뭐 안 하신 해를 빼면 1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11년 동안. 한대식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거쳐 담임하셨지만 제일 오래 목회한 데가 우리 교회였어요. 11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신사참배의 소용돌이 속에 그거 피하려고 도망 많이 다녔습니다. 도망 다닌다고 안 붙잡힙니까? 붙잡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를 한 교회입니다. 사진에 보면요, 결혼식인데 일장기가 딱 붙어있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예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 하나 기억하십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했던 사진 기억나세요? 김익두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던 그때의 그 사진도 이렇게 보면 전도보국이라는 현판을 딱 걸어놨는데요. 그게 신사참배한 교회들마다 다 그 현판을 걸어놨습니다. 자, 신사참배했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상을 받을 일입니까? 벌을 받을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상 받을 일 못했고 벌 받을 일 했죠? 상 받을 일 아니고 벌 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 수련회 할 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상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어느 정도 벌을 줘야 돼요? 잡아 죽여야지. 이 왕이란 놈이 말이지. 왕이란 놈이 자기 권세만 들이밀고 어디 부하장수 아내를 겁탈해가지고 부하장수를 계략을 짜가지고 적의 손에 죽게 만들고 다윗 요놈 잡아 죽여야지. 그게 정상이죠. 신사참배를 해? 그거는요 극도로 잘못. 주기철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타락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순결을 잃어버린 타락이에요. 어디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한대식 목사님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았다는 데 있어요. 그 노베 석상에서 모인 그 교역자 수련회, 1946년도 교역자 수련회에 가서 거기에서 참 내가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내가 일본 천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미쇼이 바라기를 해운대 앞바다에서, 송도 앞바다에서 내가 그거 했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눈 끔뻑끔뻑거리고 있던 나쁜 짓은 다 해놔놓고 당시에 교계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참배 다 했어요. 안 한 것처럼 눈 끔뻑끔뻑거리고 있던 그 철면피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회개가 됐다는 것이죠.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분명히 죽일 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왕으로, 그를 대왕으로 우리가 칭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깨어지면서 회개할 줄 알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들이 참 말 잘 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들을 때, 그때 부흥이 올까요? 그때도 올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흥의 역사에 딱 똑같은 조건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미워하며 회개할 때 거기에 부흥이 왔어요. 1907년 평양 부흥이 그러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도회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갑니까? 상한 심령에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에 하나님 마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 귀하게 보시지만, 올곧게 딱 세워진 사람 귀하게 보시지만, 꺾어지고 상해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99명 말고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미스바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싶었던 거죠.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읽었지만 이 우상을 4절 끝자락에 보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마음을 우상에게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건져주고 일으켜주고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자유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아무 문제 없을 때 다시 우상으로 돌아갔던 너희들의 악함을 내가 다 봤다라고.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아무 일 없으면 등 따시고 배버리면 딴 생각 다 합니다. 딴 생각 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자락에 보면 미스바로 모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 기도회 할 때마다 미스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요, 정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 예배, 내 죄악 때문에 떼굴떼굴 뒹굴 수 있는 예배, 정말로 우리 교회 100년 전 이 나라의 100년 전 교회들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그 멍석 깔아놓은, 그 가마떼기 깔아놓은 거기에서 떼굴떼굴 대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던 그런 예배가 우리 반성교회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그러기를 원해요.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럴 때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여기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느냐면, 미스바도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미스바에 모이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할까요? 군대를 일으키고 있구나. 전쟁을 치르려고 군사를 모았구나. 그래서 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 즉 군대 장수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니,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사사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하려고, 그리고 미스바에 다 같이 모였는데 적은 이제 전쟁 준비했구나. 그래가지고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두렵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8절, 우리 한 번 더 8절 읽고 싶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여, 기도해 주세요. 이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은요 사실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병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없었고 블레셋에게만 있었거든요. 철병기를 들고 들어오면 꼼짝 못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대기 들고 오는 거하고 칼 들고 오는 거하고 누가 이기는지. 실력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실력이 똑같다고 놓고 본다면야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두려워서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기도하니까 9절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요, 10절에 보면요, 큰 울에 천둥 쳐가지고 그놈의 블레셋을 싹 물러갔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천둥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 중에 가장 큰 방식이었습니다. 천둥은 우르르 쾅쾅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일, 특히 전쟁에서 개입하시는 일을 천둥으로 많이 하셨어요. 하기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천둥으로 역사하십니다. 천둥 치면 자다가 다 깨더라고. 비가 확 내리면 교회가 양철지붕, 이게 양철지붕 맞습니까? 양철지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비 내리면 다 눈이 번쩍 떠요. 이번 주일 비 온다 하던데. 비 내리면 눈이 다 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와 열방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요, 9월 이제 됐잖아요.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덜 행복합니다. 왜냐? 나라 대통령 각각해서 그만큼 제 나이를 깎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부로 제가 나이가 앞에 깎아도 5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여러분 눈뜨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마치면 제가 한 주 동안 스리랑카를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 두 분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제자훈련학교 올해로 30번째 합니다. 30번째 예수제자훈련학교 하는데 12주 강의하고 12주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12주 강의가 다 했고 이제 오늘까지 11주째 했고 제가 마지막 한 주 강의를 하게 돼서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음 주 되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겠죠. 애플 TV로 한번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 친구들 얼굴을 여러분께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일날 좀 더 분명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2023년 30번째 제자훈련 학교입니다. 학생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겠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13명의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못 왔고 다른 분이 오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 13명의 이 소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규나 선교사님과 통화를 몇 번 하면서 이들의 소개를 들었는데 그렇게 배움이 있는 친구들도 아니고요. 겨우 자기 나라 말을 읽고 쓰고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도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읽고 쓰고 정도 할 수 있지 깊은 얘기하는 것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나라를 바꾼 장로님들, 유식한 장로님들 많았지만요. 정말로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섬겼던 분들 다 여기 일자를 다 붙여놓잖아. 일자. 아무것도 난 모른다. 그러나 예수밖에 모른다. 나 예수 위에 살란다. 그런 분들이요. 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성경학교 출신인 분들 많습니다.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 제대로 못 나오고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훌륭하게 목회를 다 잘 해내셨어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스리랑카 400년 동안이나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였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뜯기면서 최근에 뜯긴 나라가 영국한테 뜯겼고요. 400년 동안이나 식민지에 있다가 그리고 한동안이나 내전을 겪었어요. 테러, 타밀 LTT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러 단체에 의해서 많이도 큰 사고를 경험했던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최근에는요, 중국하고 이 경제 교류하다가 왜 중국이 무슨 공정 이러면서 무슨 굴기 이런 거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놔놓고 그리고 빚 못 갚으면 그걸 통째로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이런 경제 압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이 나라 그거에 당해가지고요. 국가 파산 났어요. IMF 지원을 받고요. 정부 대통령이 사임해야 되고요. 그런 경제적 혼란, 코로나 때문에 더 덮친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13명을 불러주셨어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해방되고 복을 받고 큰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뭘 할 줄 알겠냐 싶었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들을 섬기는 그곳에 있는 간사님들, 우리 같으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 같은 분들일까요? 그런 비유는 좀 안 맞습니다만 이들을 섬기는 간사님들 사진도 또 여기 있어요. 네, 멋있죠? 이 간사님들 사진입니다. 퀴즈. 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란줄라 선교사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왼쪽, 오른쪽, 앞에, 뒤, 몇 번째? 오른쪽. 그 란줄라 선교사님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랑 비슷하다 하면 깁니다. 예, 이분이 란줄라 선교사님이죠. 그러니까 저랑 란줄라 선교사님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뱃살 빼기, 살 까기. 네, 이런 여기에 12명이 있습니다.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11명이네. 12명인데 한 명 어디 가버렸습니까? 사진 찍고 있겠죠. 누가? 민규나 선교사가 사진 찍고 있겠죠.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서 아직 예수 잘 몰랐던 그들이 이제 여기 DTS라는 제자훈련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무엇인지 이제 배워가는 이들에게 선교센터는요, 마치 성막과 같았고 마치 성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저는 교회의 힘은 예수 의지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는 교회 힘을 내게 하는 게 없다고 봐요. 예수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이 소년이 예수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 의지했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 많이 있느냐, 무엇이 적게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진주 정도야 바뀌는 게 당연하고 반성 정도야 훌떡 디비지는 거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기가 미스바로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주 앞에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